네, 계산적인 삶의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돌아봐도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딸들도 내 딸이고, 손자도 내 손자고, 가축도 내 가축이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삼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허탈한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망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죠. 창세기 31장 2절은 앞부분에 봤지만은 라반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이제까지의 인생은 이제까지의 인생은 야곱이 벌인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죠.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계산 주판을 튕기다가 벌어진 거죠. 사기도 당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결과들은 사실은 야곱이 계산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피동적인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디냐면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서 나 이제 라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31장 3절인데 이게 야곱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적이 있었죠. 이 족장 이야기에서 제가 그 반복되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장들이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족장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고 이삭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신 것이고 야곱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죠. 원래 믿음의 조상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 나는 야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 내러티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브라함에서도 이어지고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곱 이야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28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31장 3절에 좀 전에 봤었죠.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1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야곱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반과 함께 말다툼을 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외삼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따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결론 부분에 오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바룩이에요. 이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과 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은 바룩이라고 표현이 되고 또 다른 복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헨이라고 하는 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은 바룩입니다.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바룩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바룩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그 복이 된다.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삭에게도 주어지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대대 가문을 거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내러티브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연속적이고 그 통일성이 없는 사건들인 것 같은데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이 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또 야곱에게도 지금 내려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32장 9절에 나오는 거는 헨이거든요. 헨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 헨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은혜를 헨이라고 또는 바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좋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좀 다르죠. 요 단어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 좋게 만들다의 히필 동사, 좋다의 히필 동사인 그 형태를 써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너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하자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세 번째가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네 번째가 삶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요 위에 있는 복과 밑에 있는 은혜를 약간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영적인 축복, 또는 밑에 건 이제 삶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걸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야곱이 느낀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디에 이제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냐면 33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어딜까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럴 때 여기가 이제 그 헨이라고 하는 33장 5절에 보면 33장 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동사가 하난입니다. 하난과 그 유사한 동사가 헨이겠죠.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에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때 나오는 이 주는 에서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입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줄기차게 또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또 은혜를 얘기합니다. 또 헨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은혜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 계산이 빨랐을 때는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보고 또 자기가 계산 빠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계산 더 빠른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되고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야곱이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죠. 복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입에서 계속 은혜라고 하는 것이 33장에서만 이렇게 자주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형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든 간에 어쨌든 야곱의 입술에서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 단락은 그가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네, 그렇죠.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던 사건.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의 마지막 사건에서도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또 등장하죠. 어쨌든 야곱이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다가 벌어진 사건 때문에 고향에서 20년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고 있죠. 어때요?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동일한 비슷한 패턴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자기 중심적인, 계산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삶을 갖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습.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러한 삶을 또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또 스타트, 리셋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 내러티브의 핵심 포인트를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복은 진짜 복이죠. 요즘에 찐이 많이 나와서 해봤어요. 찐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나요? 그 이후에 복을 받았나요? 이거 한번 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이 잘 됐습니까? 잘 됐나요? 저는 야곱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죠. 그 다음에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일했지만 온갖 구박을 받고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다 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야곱이 형한테 바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가솔들, 그 가축들, 종들, 재산들 다 형한테 주잖아요.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재산을 바칠 때 형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 왔다고 해서 에서가 못 살았느냐? 아니에요. 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리고 에서가 어느 정도 잘 살았을까요?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이나 되는 그 가솔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니까는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서의 복을 야곱이 뺏었다라고 해서 에서가 복을 못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복을 뺏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복이 되느냐? 제가 앞부분에서 질문한 거 기억하세요? 장자의 복을 빼앗을 수 있는가? 또 빼앗은 복이 유효한가?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는가? 매매한 장자권이 유효한가? 네. 제 답은 유효하지 않다입니다. 복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잘 됩니까? 야곱 잘 안 돼요. 20년 동안 개고생했죠.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는 인생은 개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라반과 그 셈을 하잖아요. 아롱진 것들을 나오면 놔주고 그 어, 색깔이 이쁜 것들이 나오면 삼촌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힘겹게 그 살구나무와 그런 그 이 얼룩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뭇가지 이 파란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만들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전자는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계산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자기 머리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생한 거지. 그냥 놔뒀어도 유전자를 주관하시고 새끼를 나게 하고 그 모양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하셨다고 하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 고생한 거죠. 머리 쓰다가 고생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바라봄의 법칙을 했으니 우리도 바라봄의 법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라봄의 법칙은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개고생했죠.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남의 복을 빼앗지 말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드리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놔둬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빼앗아 온다라고 복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하시지 않는 인생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의 시작이지.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계산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을 이길 수 없다. 야곱의 인생이 계산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똘똘이 스머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에 입술에서 무엇이 반복되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계산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평생 동안 벌었던 것 다 형에게 에서에게 바칩니다. 물론 에서가 나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했지만 나중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 왜 에서에게 그걸 다 줬을까요? 자기가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왜 에서에게 줬을까요?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준다고 해도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주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빼앗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십니까? 지금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인생을 생각하시겠어요? 고향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 갖고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들어가 있죠.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까먹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대한 그 속성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까지. 야곱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줄기차게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야곱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